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창피한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교양 과목을 듣는 건데 그 경영대학에 사는 교양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보통 가면 그 전에 클래스가 있었어요. 근데 클래스가 끝나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강이었나 보다 그러고 들어가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작한 시간이 되니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상하다. 근데 한 1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교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교수님이 다른 분이에요. 뭐가 잘못됐지? 여기 시간을 보니까 제가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경영학과 4학년 전공 수업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도 내가 거기 있어서 안 되는 거 알고, 교수님도 제가 거기서 안 되는 건 알고, 저도 거기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는데 창피하니까 서로 그냥 한 시간을 아주 바보스럽게 속으로 진짜 창피하다 하면서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네, 다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그런 실수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가장 창피했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로 그 창피함이 잘 전달이 안 되는데 하여튼 한시간 굉장히 창피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곳에 앉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저를 이렇게 얼굴을 화끈거리게 했었는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찬,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답을 이야기했네. 크리스찬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혹시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뭔지,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혹시 잘못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 그것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언제 읽는 성경절입니까? 성만찬 예식 때, 그렇죠? 저 오늘 성만찬 예식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있는 성경절을 읽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주로 받나요? 아니면 주나요? 받아요. 얼마나 많이 받나요? 네? 모든 걸 받죠. 그래서 active receiving이에요. 계속 받아요. 계속 봉사를 받죠. 그렇죠? 이 다이퍼를 얼마나 바꿔야 돼요? 하루에 몇 개씩 쓰나요? 우리 션은 10개. 10개를 한 3년 쓰나요? 2년 쓰나요? 그 다이퍼를 계속 바꿔야 돼요. 또 얼마나 많이 또 먹여줘야 되나요? 하루에도 애들이 몇 번 먹어요? 아이니션은 4번. 그전엔 더 먹었죠, 그렇죠? 네, 4번, 5번, 6번 먹고 또 얼마나 많이 안아줘야 돼요. 계속. 그리고 근데 자기의 필요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언제까지? 네, 부모가 그 필요를 찾아서 채워줄 때까지 울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컸어요. 혼자 알아서 다 기저귀 갈고 먹고 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다 그렇게 부모가 주는 사랑, 부모의 서비스 봉사를 받고 우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봉사의 손길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지나면 케빈이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저기를 뗐다고, 기저귀를 뗐다고.
그 말은 자기가 스스로 화장실을 이제 가려서 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유아가 이제 소년이 돼가요. 그리고 나중엔 이제 좀 있으면 학교를 가고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 가고 이제 남자가 되죠. 그러면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받기만 했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떤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는 줄 수 있는, 그래서 taker, receiver에서 이젠 giver, 주는 사람으로 변해가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인데 그렇게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신드롬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하지 않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받아야만 해. 계속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떨어지면 분리불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인이 돼서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이도 있고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여전히 그 아내로부터의 분리불안 때문에 아내가 어딜 가지 못해요. 그냥 기가 맨날 그 아내가 교회 와서 기가 막혀 내가 무슨 팔자로 아무튼 그걸 세세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이제 가장이 됐는데 가장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아내에게 맡겨져 있고 그냥 그 사람은 피터팬처럼 자기의 꿈을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찾아서 헤매고 살아가죠. 그런 이제 어른이 됐는데 마음은 뭐예요? 아직 아이인 거죠. 아이. 그래서 어른 아이예요. 어른 아이.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면 영적인 뭐가 돼요? 영적인 아이가 되죠. 그러니까 베이비 크리스찬이 돼요. 그렇죠? 베이비 크리스찬이 되면 크리스찬은 받는 사람인가요? 주는 사람인가요? 네, 여기가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크리스찬은 by direction이에요. 우리 사람은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부모가 됐어도 저의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지 이게 위로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근데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그쵸? 자녀 계속해서 부모가 돌보나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영적인 아이는 계속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뭐를 받나요?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처음부터 따지면 처음에 우리가 뭘 받나요? 용서를 받죠.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잘 못해요. 왜요? 용서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받나요? 구원을 받죠. 그렇죠? 구원을 받죠. 구원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삶은 받는 걸로 시작을 해요. 아이처럼.
그래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주어요, 받아요? 은혜와 자비를 받죠.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요? 계속해서 받아요. 은혜와 자비가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죠. 그렇다면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주나요? 받나요?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 이것을 우리가 받다가 보면 어떤 때가 오냐면 이것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때가 어떤 시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돼서 내가 받은 영적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내 삶에서 그게 넘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눠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가 영적인 어른 아이 상태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1년을 다녔건 10년을 다녔건 50년, 100년을 다녔건 뭘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받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주는 상태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피터팬 신드롬입니다.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영적인 어른이 돼서 영적인 어른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만큼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날 수 없고 그 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영적인 어른 아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뭐로 태어난다고요? 선교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생수를 받아서 마시던 내가 생명의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생수를 우리가 누구한테 받아요? 예수님한테 받으면 그것이 넘치면 내가 파운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영적인 삶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떤 스테이지에 있습니까? 여전히 아이 상태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상태인가? 아니면 이미 넘쳐서 흘러나가고 있나요? 넘쳐서 흘러나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우리 속에 넘쳐서 다른 사람을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고린도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이제 그분의 희생이 될 기념이 될 예식을 이제 유월절 대신으로 세우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뭡니까? 성만찬 예식이죠. 그러면 우리 잠깐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오늘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날이고, 제가 이제 떡을 이렇게 해서 집사님들한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죠.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엔 제가 잔을 이렇게 벗어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떡 한 조각하고 이제 포도 주스 조그만 한 잔을 받죠. 그리고 자 이제 기도하고 먹고 마시겠습니다 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성만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네? 받아서 주는 거요? 네. 근데 지금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이걸 답하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떡을 주고 계셨고 포도즙을 주고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성만찬 예식에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줘요?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저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떼니까 떼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떡을 떼서 주고 포도즙을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떡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포도즙이 뭐라 그랬어요? 내 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무엇을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주고 계셨어요. 무엇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고 계셨어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주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주고 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성만찬 예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와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날라다 주는 그 조그만 빵 하나와 떡 하나와 포도즙을 마시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에 집중된 삶입니까? 받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 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중심에 원래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I.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티, 기독교가 I 릴리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일, 내 공부, 내 직업, 모든 것이 다 내 중심, 내 자식, 내 부모, 다 그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건 좀 잠깐만요. 내 문제 좀 먼저 해결하고요. 내 코가 뭐라고요? 석자라고. 이게 뭔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근데 평생 해결되나요? 평생 해결 안 돼요, 그건. 항상 우리 코는 석자예요.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코는 석자입니다. 그럼 별로 변하지 않아요. 제가 다양한 그 연령의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생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앉아서 그 떡을 갖고 그리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마실 때 사실은 여러분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결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주는 결심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도 이제 성직자,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신약교회는 성직자가 없어요, 사실. 다 만인이 성직자죠, 그렇죠?
만인이 성직자예요. 사실은 그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개념은 천주교적인 개념이에요. 깊은 뿌리에 보면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할 제자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의 모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교단이라는 것이 조직이 되고 그 한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나 또 장로라는 그런 직책들, 집사라는 직책들을 만든 거지.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예식은 사실은 앉아서 받고 있지만 사실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고 나가서 전도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위니펙 한인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나가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함께 있고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전도 다니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고 있었어요? 훈련시키고 있었죠. 뭐로써? 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함께 있고 함께 있어서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때는 훈련을 받는 시간은 주로 뭐 하는 시간이었어요?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나가서 주는 때가 온 거죠. 나가서 전도하는 주는 때가 온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아이가 영적인 어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다가 그것이 가득 차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던 한 교회 중에 제자 훈련을 시작한 그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자 훈련 시작한다고 하니까 교인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하겠다고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40명 정도가 조인을 했는데 그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가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희는 교육만 받는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는 거는 no problem. 그런데 나가서 주는 거는 problem. 그래서 그 다음에도 목사님 저희는 받는 건 문제 없어요. 교육 얼마든지 우리 교육받고 훈련 받을 수 있는데 나가서 전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게 솔직하죠. 그것이 제가 그 당시 제가 있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게 목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훈련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무엇을 줘야 되나요? 나가서 뭘 줘야 되죠? 예, 이 목숨을 줘야 돼요. 저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데 주면 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랑한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다 주고 사랑했죠. 그것이 기독교인 삶의 정의입니다. 어떤 정의요? 기독교인 삶의 정의.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지, 성만찬 예식의 날 그 떡과 포도즙을 한 잔 마시고 먹는 것이 이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떡과 포도즙을 마시지 말라. 그러면 이제 가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을 하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내 몸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위니펙 한인교회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이것을 뭐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인 삶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I'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지, 그렇죠? 우리 미국 사람들이 그거 잘하죠. 미국 사람들이 뭐 잘해요? I'm an American. 그래서 뭐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나와서 I'm an American. 근데 내가 I'm an American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따라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나를 소개할 때 I'm a Christian 이라고 한다면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모르면,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수업 시간이 아닌데 엉뚱한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1시간 동안 뻘쭘하고 벌 서는 것처럼 창피하게 앉아 있었던 그것처럼 우리는 엉뚱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I religion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I religion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목적이고 내 삶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그 상황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독교인의 삶의 정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경이 정의하는 그 기독교인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